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악마가 있습니다. 월드컵 때만 되면 찾아오는 악마, 바로 붉은 악마입니다. 이 악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진 않게 여겨지지만 이제 월드컵 때만 되면 이 악마들이 찾아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딱 성인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과 시청으로 나가면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깨 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강에서 안정환이 골을 넣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모르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 얼싸안으며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축구라는 하나의 스포츠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인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역사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존재하였고, 그 언약, 바로 하나님과 사람은 그 약속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 영생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언약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해 분리되게 되었고, 절대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도 없게 되었고 알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체로 죽음,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언약이 파괴되면서 그 자리에 죄가 자리하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뭐가 사라져야 하나요?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할까요? 죄가 자리한 그곳에 다시 죄가 사라지고 언약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과 약속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뚫고 사람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 신약. 그런데 이
언약은 순차적으로 갱신이 돼요. 한 번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갱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창조 언약 이후에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맺어지는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다시금 확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확증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고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한 표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다고. 실제로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오는 민족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데미를 섬겨온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해 왔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고 그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그늘에 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랑요? 아브라함이랑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고 그 증거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뭡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멸망에 이를 죄인, 그대로 죄인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함께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그 뒤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만들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절망으로 마치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우상, 아셈이나 기타 다른 우상을 숭배하여 심판을 받게 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냐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흔히 깨지는 않으시죠? 근데 약속을 깨면 어떻게 돼요? 신뢰를 잃어요.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언약을 맺은 거는 이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 조약의 형태로 볼 때 만일 내가 나의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에게 발생한 일이 나에게 발생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신이 죽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을 다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약속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호간의 교류입니까? 상호간의 교류죠. 그런데 그렇다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도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 언약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 이게 없어요. 이 근거가, 언약이. 이 언약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안 지킬까요, 이 언약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틈만 나면 안 지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 언약 잘 지키셨을 것 같으세요? 15장에 언약을 맺고 나서 분명히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기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종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바로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행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유효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때에는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근데 실패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 편에서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요. 그래서요, 이제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방법은 하나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으세요. 직접 죽으셔서 이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쪼갠 고기처럼 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그 자체로 완성형이지만 진짜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새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장벽을 물리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만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 그리고 이것이 가까이에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던 우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끔찍한 죄의 장벽,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짐을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한 이름을 믿는 자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이 되는 새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절망으로 맞춰야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도 해볼 수도 없고, 나로만 가득 차 있고 나의 죄악들로만 가득 차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절망뿐인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요. 화평.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13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화평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염려가 있어도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거든요. 정말 영생을 받았다고 진짜 믿는다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끝이 영생인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 화평으로 충분해요. 이 화평, 평화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화평과 평화가 없으면 또 우리 삶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으면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 이름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데요, 그런 우리에게 거대한 과제를 던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과제가 남아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원래는 뭐가 아니었냐면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할례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에베소 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건 좋은데 할례로 받아야 돼. 할례가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과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이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언급하는 것은 거기에 예루살렘 본 성전과 이방인들의 뜰을 분리시키는 이 장벽이 있거든요. 방책이 있는데 이 방책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책, 이 담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자가 그것을 넘으려 할 때는 죽임을 당한다 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어떠한 이방인도 성소와 울타리를 둘러싼 방책 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침범 시 체포된 자는 그가 자초한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뭐가 있었던 겁니까? 이 둘 사이에 적대감, 증오, 멸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초창기 어땠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양반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노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요, 공간을. 그리고 이 설교단은 가운데 둡니다. 그래서 C자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겸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도 언약이에요. 율법이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음으로 갱신된 모세와 맺으신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요, 초등교사예요. 그저 예수님께로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뭘 깨닫게 해주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내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내적 증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 그럼 외적인 증거가 바로 이 율법인데요. 외적인 증거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이거를 율법을 언급하기 전에요, 한번 세상의 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의 법을 비춰봐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중에 죄 한 번 안 지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동의 못 하시겠나요 혹시? 길가에 침 한 번 안 뱉어보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다 죄인이에요. 10만 원 내셔야죠. 1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야 됩니다. 경범죄도 죄입니다. 그렇죠? 쓰레기 한 번 안 버려보신 분 길가에, 와,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안 하면 죄예요. 네, 나만 하는 죄예요. 얼마 전에 슬픈 일을 저는 당했습니다. 벌금이 날라왔어요. 주정차 구역 위반 4만 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억울하세요? 4만 원 내는 거? 죄의 대가예요. 네, 죄의 대가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조항이 늘어난다는 건 뭐가 늘어난다는 걸까요? 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조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나라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법조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쏙쏙 피해서 새로운 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맨날 하며 살아가요. 우리 자체가 거짓이거든요. 우리 자체가요. 그러면은 율법 때문에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붙들게 돼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멸망이었던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 다들 아시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언약의 완성이에요. 새 언약.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언약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외칠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으로 산 우리들은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역할을 합니다. 율법 완전 이 계명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회복된 자는 이웃 사랑으로 귀결돼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에는 원수였는데요, 이것이 십자가로 인해 소멸되어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받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였던 이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게 사랑의 역사인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서로 다른 아버지가 다 있으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신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겨지세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분리되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 진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 네. 부끄러우시면 안 바라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네. 저 잘 안 해요. 저도 그래서. 네.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긴 한데, 예. 어떠신가요? 서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모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요, 의견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싹 달라요. 비슷한 부분이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안 신기하세요? 저는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여기 함께 모여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분명 둘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는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력이 필요합니다. 신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성전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지만 이 안에 뭐가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깨어나셔서 이 성령,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같이 연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담을 허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이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반드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연결되어진 교회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이 뭐였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구나.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크나큰 역사 안으로,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주의 권속, 주의 성도,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